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일이나 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교인으로 세워주신 일이나 그 이유나 목적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판단이 되실 때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100%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땅과 이와 같은 지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지구와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저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어떤 독재자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늦추거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채찍질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채찍에 얻어맞는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겪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복음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저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장차 너희들이 저런 일까지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안에서 생기는 그런 일처럼 정말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알게 됐습니다. 이념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당에다가 고발을 하고 같은 고향 친구를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은,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것을 아시면서, 왜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걸까? 아니,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왜 마음 아파하면서까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일까? 안 보내시면 그만일 것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받을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헤아렸던 제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도 본인이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구주인 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없다면 누가 가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지만은 보냄받은 자가 없으면 전하는 자가 있을 수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들을 거절할 것이고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너희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 세상.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주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지혜로워야 되는구나. 또 순결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의아한 것은 왜 하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알기로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악마를 상징하는 것인데 또 하나 드는 의문은 뱀이 지혜롭긴 한가? 아니 주님은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왜 하필 뱀처럼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뜨거운 국을 이렇게 한 모금 마시면서 참 국 시원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조선족입니다. 우리들은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왜 뜨거운 것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나? 이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뱀을 생각하면 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뱀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유태인들은 뱀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뱀의 특징이 뭐냐? 혀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두 개가 있으면 혀가 하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많다는 뜻이고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유태인들이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어떻게 그 뱀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느냐? 그들의 생각에는 뱀이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뱀이 한번 사람을 설득하고 말을 하면 그 뱀에게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와만 넘어간 게 아니고 누구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뱀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뱀이 그만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들짐승이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선한 곳에 쓸 때는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쁜 곳에, 악한 곳에 사용할 때는 간교하다.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것이지 그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한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칭찬이 아니고 욕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욕도 종류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한 것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 너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지혜롭게 잘 설명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 말 한마디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좀 많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전도할 때 하고 친구를 전도할 때 하고 또 직장 동료를 전도할 때는 다 달라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설명하는데 대상이 다르면 그 설명도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한다면 물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럴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획일적으로 전도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하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가리켜서 순결하다 또는 정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가?
이것도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유태인들이 많은 짐승들을 관찰해 본 결과 비둘기인 경우에는 암컷 비둘기와 수컷 비둘기가 짝을 이루게 되면 평생을 갑니다. 도중에 만약 수컷 비둘기가 죽더라도 암컷 비둘기는 다른 수컷과 재혼하지 않고 끝까지 정절을 지킵니다. 그런 비둘기의 모습을 보면서 짐승들 중에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이 비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문화적인 이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레위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자,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때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비둘기가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의미는 그 출산한 여인이 그 제사를 통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남편 앞에서 정결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처럼 순결하라 하는 그 말은 너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되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처음에는 의욕도 있고 또 뭐 열심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을 겪어도 다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는데 이런 날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지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너희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흠이 없는 재물처럼 너희 자신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염려하면서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맞는 얘기지만 문제는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왜 이 좋은 일에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걸까? 아니, 우리가 뭐 나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십시오. 또 예수님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 그런 우리들에게 대해서 왜 핍박을 하는 거냐 도대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어두움의 영의 세력들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그만큼 확장되면 자기들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들의 사람을, 지금까지 자기 휘하에 있던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어두움의 영의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되죠. 뭐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아무리 어두움의 영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채찍으로 막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 팔 쥐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풍에 걸려가지고 이 팔이 그냥 뻣뻣해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채찍으로 때리려고 들겠어요? 핍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감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다 겪게 하시는 걸까? 그것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일 수도 있고 복음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든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질그릇의 입장에서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좋을 리가 없어요. 고난받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그 우리의 고난당함을 인해서 오히려 감추어져 있던 그 복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어둠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 잘 봐. 예수 믿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복음을 함부로 전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유, 예수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네. 절대로 복음은 전해서는 안 되겠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두움의 영의 세력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당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저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고, 그 사람이 가졌던 신앙을 나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고 별 볼 일이 없었던 사람인데 저분이 교회 나가더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렇게 잘 됐어. 야, 교회를 나가면 저렇게 되나 봐.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주님께 우리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예수 믿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걸 잘 이겨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웃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참 저 사람이 희한하다. 아니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쫄딱 망해가지고 좀 약간 정신까지 이상해가지고 저렇게 차라리 될 것밖에는 내가 안 믿는 편이 낫겠다. 나도 예수 믿었다는 저꼴 나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가진 저런 신앙을 갖게 된다면 나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그 속에서도 저렇게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생각 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열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의 삶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겠지만은 참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끝까지 참아낼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견뎌낼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마인드와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지금도 코로나19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어려움이 어디까지 가게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안겨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끝까지 견뎌낼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나는 참아낼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이 그냥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근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을 핍박하면 핍박이 없는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아직도 복음을 전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 한 곳에서만 고난받다가 순교당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으면 또 핍박이 없는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다가 모든 동네가 다 핍박을 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는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어려움과 핍박을 참고 그냥 견디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다른 동네로 피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사실 걱정할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종교 영화 가운데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쿠어바디스라는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뜻인데,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아주 전도도 하고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을 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로마 안에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로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하루는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순교를 당하게 되더라도 괜찮다 우리는. 그러나 베드로 당신은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 아니 오늘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피하라. 그 베드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고 또 성경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서 이제 언덕 하나만 넘으면 완전히 이제 로마에서 벗어나는데 그 언덕 중턱쯤 올랐을 때 저쪽에서 어떤 분이 오고 계시는데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중이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네가 떠나온 로마를 향해서 간다. 로마에 가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성도들은 좋은 뜻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끝까지 로마에서 고난을 견디면서 순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곳에서 고난을 받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 자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그 역할 때문에, 보냄을 받은 그 사명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저 마지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느냐.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냐, 얼마나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사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으로서는 뭐 가져야 될 관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소금으로 사느냐, 빛으로 사느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유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이 축도를 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또는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예배를 드린 우리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거절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고 성령의 교통과 인도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의 종들로 하여금 축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적인 의미가 집이 뭐 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적인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기 생업에도 충실해야 되고 소금으로 사는 일과 빛으로 사는 일과 증인으로 사는 일도 열심을 다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것 때문에 혹시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 견뎌내고 다 참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고 살아남아서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면 인정받지 못하고 또 거절당하고 미움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열심히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서 또 다음 주일 주님 앞에 남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인지도 항상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